할렐루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유명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인식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윤리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 종교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칸트는 인식의 당위성, 윤리의 당위성, 종교의 당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이것이 참 진리인가 거짓 진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그 진리가 참 진리라고 확인된 신앙과 믿음은 나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과거에 내가 똑같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가 다시 내가 살아났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어서 그 사람도 살아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 자신만이 그저 만족하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이 사명을 받습니다. 복을 받고 사명을 받습니다. 이 은혜와 사명은 둘이 아닌 하나인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명이 무엇이냐? 크게 보면 두 가지, 문화명령과 복음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이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 명령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주신 명령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해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라. 땅끝까지 증인되어서 선교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명령, 복음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 행복하다, 건강하다, 잘 산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속에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등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인생이 좀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뭔가 내가 새롭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에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병자,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었던 생명을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풍성하게 살아라. 그 일을 위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모험인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부모의 직업을 따라서 먹고 살고 있는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다시 말해 교회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 한 분이 건설하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동력해서 건설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보통 이 세상의 경영 방법은 10사람이 해야 될 일을 3사람 줄여서 7명이 하고 100명이 해야 될 일은 30명을 줄여서 해야 하는 것이 이윤을 남기는 합리적인 경영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5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10명이 서로 나누어서 하고 100명이 해야 될 일을 300명이 나누어서 하고 1000명이 해야 될 일은 5000명이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창조자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힘, 우리들의 힘을 빌리셨다. 우리들과 같이 여러 사람을 부르셔서 손에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 함께 건설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의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하셔서 사람 낚는 어부, 제자를 삼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이 배를 타고 고기 잡을 때에 서로 믿지 못하면 배를 타지를 못하잖아요. 풍랑이 일고 폭풍이 불어닥칠 때에 서로 믿을 수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지도자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인격이 뭘까? 신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민생활 하다 보면 사람 믿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속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는 누구도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credibility gap이라 그러면 신뢰성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신뢰성이 없으면 서로 믿지를 못하면 결코 은혜로운 교회에 성장할 수가 없다. 교회에서 이 신뢰성, 서로를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민교회가 잘 싸우는 것은 서로 믿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믿을 때 재미있고 서로 믿을 때 교회가 은혜롭고 저절로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부들을 부르신 것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보다가도 믿음직스러워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의심이 많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관운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로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가보면은 관운장의 그림, 관운장의 사진이 어딘가에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관운장을 최고로 칩니다. 왜 관운장을 으뜸으로 치느냐 하면은 사실 삼국지를 읽어보면은 주인공은 유비입니다. 칼도 못 쓰고 재능도 없고 싸움도 할 줄 모르고, 그렇지만 온 천하의 민심을 움켜잡은 유비가 삼국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 유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관운장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의리 때문입니다. 시인의 로열티 때문입니다. 관운장이 조조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 형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돌아가기로 약속을 하고 조조가 준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드디어 10개의 관문을 통과해서 형을 찾아가는 그 의리를 최고로 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의외로 한국 사람들은 제주를 최고로 칩니다. 한반도에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혼란기에 가지게 된 참으로 약삭빠른 좋지 않는 습관입니다. 아주 비기독교적이고 아주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주라는 것, 재간이라는 것, 약삭빠른 것, 이런 것이 우리의 것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스갯말로 불법 체류자가 중국타운에 들어가면 찾지를 못한다는 거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오히려 협박하고 고발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의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보기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 목사님 찾아와서 자기 남편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호랑말코 같은 사람이라고 막 떠들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런 사람과 어떻게 삽니까? 이혼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혼하라고 합니까? 싸우니까 이혼하라고 한 겁니다. 이 여집사님 하는 말이 살려고 싸우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나 나가더랍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목사님 미친년, 털 많은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이 불을 싫어한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털이 불이 붙으면 그대로 타 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서커스 묘기에서 보면 털 많은 사자가 그 불구덩이를 향해서 뛰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오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조련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동물은 불을 향해 돌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을 피해서 도망을 가지. 그런데 그런 동물들은 불을 향해서 뛸 수 있는 게, 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주인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사자는 불을 향해서 묘기를 부리기 전에, 뛰어가기 전에 반드시 주인의 눈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눈을 바라보고 주인이 오케이 사인을 하면은 믿고 뛴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격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뚫고 나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믿음이라. 우리의 실력을 뛰어넘게 만드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교회 생활도 재미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 선교도 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열심히 돈 버는 사람, 이 전도하는데도요, 믿음으로 해야 되지 철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버는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서 인생이 무엇이냐고, 돈이 전부냐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가서 전도할 때 돈 벌면 되느냐 그런 얘기하면 전부가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면 뭐가 전부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다 하는 일을 보면 돈 벌겠다고 하는 일인데 그 돈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면 뭐가 인생의 전부냐.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은 거부감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 부자 되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참 좋습니다. 돈도 많고 예수도 잘 믿으면 인생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설득력 있게 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순수하다고 합니까? 남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통상 우리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그래서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냥 따랐다. 계산하고 따른 거 아닙니다. 조건 달고 따른 거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순수해서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 기독교는, 교회는 생명 주는 곳입니다. 병든 영혼이 치료받는 곳이고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 이 바로 순수성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순수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순수성이 없으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변화가 없습니다. 순수성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 교육심리학에서는 배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는 순수하게 배워서 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 다녔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변화됐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목표를 향해서 너희는 쫓아가라, 배우라, 변화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변화를 요구한다. 그것은 순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순수했다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모세 오경을 보면은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규례에 대한 배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배움의 터전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배우지 않으면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순수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부들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따라 나섰다. 가만히 생각하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든가 자기가 일생 동안 먹고 살던 직업을 버리고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자기 부친 장사하고 따르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가듯 시집가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밭을 사고 난 뒤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과 내가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순수한 사람 찾는 거예요. 복잡한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 많은 사람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순수했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따라 나서라니까 따라 나선 거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당장 고기를 잡지 않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임무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부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이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영국의 어느 회사에서 전무를 모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달라서 전무를 외부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뽑아서 승진을 시키기로 하고, 사장은 어느 날 근무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한다 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원들이 돈은 더 안 올려주고 일은 더 늘려서 하라고 하는구나 불평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잡담을 하고 놀고 있어요. 그때 사장이 회사를 한번 돌아봐요. 모두들 다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사장이 오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한다는 태도로 충성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평사원에서 전무로 승진이 됐습니다. 승진이 되고 나니 봉급이 따랐고 비서가 따르고 사무실이 따로 주어지고, 할렐루야. 자기 책임에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이고 이 경험적인 것을 원한다. 자기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누구든지 맡은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돈으로 뭘 할까 망설이다가 생각하다가 땅에 파묻어 놓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듣고 쫓겨났다. 할렐루야.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락펠러가 어느 날 시골 작은 호텔에 며칠 머물게 됐습니다. 이런 큰 재벌이 자기 호텔에 머문다니까 호텔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친절하게 해야 되고 불편 없이 해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아주 잘생기고 유능한 청년에게 특별히 일을 맡겨서 내가 이 락펠러 이 유명한 재벌가가 오면 좀 잘 모셔라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시간 불편 없이 락펠러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체크아웃을 하는데 팁을 15%를 딱 주었습니다. 요즘은 18%, 20%, 25% 이렇게 막 차지하더라고요. 코비드-19 지나고 난 뒤에 오른 게 팁이 올랐더라고요. Anyway, 그리고 돌아섰는데 이 청년이 등 뒤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재벌이 째째하게 이 팁을 15% 주냐. 팁이 적다고 불평한 거죠. 이것을 락펠러가 가다가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정당한 팁을 받으면 너는 당당한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더 많이 팁을 주면 너는 구제받는 거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너가 하도 정직하고 진실해서 내가 회사에 가면은 특별히 너를 특채해서 내 회사에 데려올까 했는데 그만두어라. 그렇습니다. 충성이라는 거는 아무도 바라는 것이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이 해야 그게 충성이라.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을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하고 온전한 충성 다 할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 충성은 지식이 아닙니다. 충성은 말이 아닙니다. 충성은 말없이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충성하는 자를 살피사 자신의 일을 맡기고 허락된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한다. 충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보람된 일이고 우리의 생애 속에 가장 영원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침받게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 발로 스스로 교회 못 오시는 분들, 병자들, 환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고 순수한 사람 되고 충성하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